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바울에 대한 굉장한 안 좋은 소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것을 하던 간에 그들은 사실 별 상관 안 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는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죠,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트집 잡아서 바울을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구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근데 그때 바울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천부장 루시오라는 사람이었죠. 글라디오 루시오. 그 사람이 바울을 구해내서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무리들 앞에서, 자신을 구타한 무리들 앞에서 간증을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 가운데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즉시 무리들은 다시 뚜껑이 열리게 됐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더 확장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뎌하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다시 천부장에 의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또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로 가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유대 자치기구 중에 하나죠. 유대 자치기구 중에서 사법권을 가진 기구, 제일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거기 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죠.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은 제사장에게 또 무례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채고 나서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리에 속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에 대한 이슈를 던지죠. 그렇게 했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참된 바리새인이다라고 치켜세워주면서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다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끌고 오게 됩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바울은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격려해 주시죠. 23장 1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굉장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은 보장해 주셨지만,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될 것인가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호에 대한 확신을 해주셨고,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비슷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의 친척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라. 어디인지도 심지어는 제대로 처음에 말씀해 주지 않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었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다.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는 다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는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뒤에 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뒤에 뭐가 있든 간에,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던 간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과정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들었듯이 내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든 간에 난 두렵지 않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영내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몇 명입니까? 13절 보시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명끼리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들만 그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일에 협조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조하느냐?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자, 바울이 지금 영내에 있죠. 천부장과 함께. 대제사장이 부탁을 해서 바울을 영내에서 끌어내와서 다시 공회로 불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울이 그 오는 길에, 다시 공회로 오는 길에 이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바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바울은 혼자였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 그냥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의 힘을 끌어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전력상 게임이 안 됩니다. 바울은 정말 그냥 쉽게 한 번에 이렇게 튕겨 나갈 수 있는, 쉽게 죽을 수 있는, 마치 불도저로 계란을 미는 것처럼 바울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적들의 음모와 공모 속에서도 바울은 살아남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16절 보시면 바울의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죠.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조카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알게 됐습니다. 조카가 바울에게 알렸어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렸고,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천부장과 자신의 조카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조카가 천부장 루시오에게 이 일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굉장히 이 천부장의 태도가 조심스럽죠. 조용히 묻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그래서 자초지종을 조카가 말하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시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쭈루루루 이렇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22절에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경계하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나가면 바울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생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천부장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 정보가 새어나지 않게 조심하고 있죠. 왜냐하면 40명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바울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그게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은 이건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게 된 것은 굉장히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 직전에, 그 전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바울이 운이 좋았구나. 바울은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명이 끈질긴 사람이네 라고 하고 말았겠죠. 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냥 거기에 초대돼가지고 흥청망청 술 마시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잠시 동안 그 포도주가 끊겼다가 다시 포도주가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가 양질의 포도주가 공급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돈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에 의해서 우리 주일 설교 들었듯이 근신하지 있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리가 있으면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데 만약에 청년 모임이 잘 됐다. 청년 모임은 기획회네 잘 됐다. 사실 기도 안 하고 그냥 했으면은 물론 그래서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광고를 잘했다든지 리더들이 잘 도와서 잘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의 생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만약에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안 좋아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그 천부장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행동으로서 다 이루어진 것은 하지만 그 배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백부장에게 계획을 말하죠.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굉장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바울을 호송하겠다는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이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 총독에게 바울을 넘겨서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6절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때까지 이를 편지에 요약해서 적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잘 보면 사실대로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사실 플러스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전의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뻥인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영내를 끌고 와서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는 순간 바울이 난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고 자신이 로마 사람을 해하려고 할 뻔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죠. 근데 그 내용은 싹 빼버리고 내가 로마 시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탁 달려가서 멋지게 구해냈다라는 식으로 포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천부장도 마냥 의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공을 포장하고 부풀리는 그런 사실 보통 사람이죠. 자신의 공을 부풀리고 자신의 과오는 축소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원어로 분석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편지에 1인칭 주어가 너무 많다. 거의 10번 가까이 된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알고 딱 미리 조치했다. 내가 멋지게 뭔가 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보통의 모습인데 그 보통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지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보통 사람의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문득 자신이 뭔가 말을 했을 때, 문득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거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했구나. 내가 굉장히 지금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런 걸 많이 깨닫지 않나요? 내가 남편의 또는 아내의 속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다니, 또 이런 행동을 했다니, 그런 것을 사실 저도 간간히 느껴요.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일단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나의 공로도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로로 돌릴 줄도 알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줄 알고 나의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에서 탈피하는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더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것도 성화죠.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꽂혀 있어요. 나의 자금, 나의 겸손,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걸 너무 자주 생각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더 적게 생각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 거기에 우리 성화의 키가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서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그냥 경유지예요. 여기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보병들은 다 영내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세웠어요. 그래서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인지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고발당한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그 고발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재판을 열겠다 하고 헤롯 궁궐 안에 어떤 감금 시설에 바울을 감금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5일이 지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했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도들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아나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수장이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민족들, 식민지를 다스릴 때 워낙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을 걸쳐서 영토가 있다 보니까 다 하나하나 다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들의 특수한 문제, 그 민족들의 종교 문제, 그 민족들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자치권에 맡겨뒀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법적인 문제 같은 거는 로마 정부에서 개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지역 안에 최고의 자치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고 거기에 수장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법적인 권한, 판결하는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성전의 수장이죠. 또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데 성전 안에 제사장이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포함한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거느릴 수 있는 지위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긴 한데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정치적 권력을 가진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참된 대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잔인한 일을 했어요. 자신의 전에 있던 대제사장을 청부살인시켜서 청부살인 또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이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인사권을 활용해가지고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엄청난 부정축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울의 눈을 뜨기에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밭을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친 것으로 이제 속였다가 죽은 아나니아, 삽비라, 거기 아나니아가 있고, 여기는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들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 최고 권력자 대제사장이 바울에 대한 고발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바로 도들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고용한 변호사니까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변호사를 구했겠죠. 요즘 말하면 뭐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자, 도들로는 로마 정부법과 그리고 유대 정부법을 모두 알고 있는 일종의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고 로마법도 알아야 되고 그 유대 종교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별명이 황급의 입일 정도로 달변가였습니다. 그냥
탁 치면은 말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그 학식, 자신의 그 놀라운 재능,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썼느냐? 바로 이러한 부당한 고소, 권력과 돈을 쫓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면 뭐합니까? 결국 죄의 종로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한 악한 권세의 종로를 살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이런 달란트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말 못하고 그냥 차라리 학식 별로 없어서 죄를 덜 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을,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재능을 많이 가질수록 또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더둘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둘로는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아부하고 줄을 서는 쪽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재능이 있고 그리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에게 쓰임받기를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자에게 빌붙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권력자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악한 권력에 빌붙은 사람입니다. 더둘로는 대제사장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비되는 사람이 사실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항상 아니지만 자주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더둘로의 정체성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대제사장에 빌붙어야지.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돈과 권력의 종이 되는 게 다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더둘로였어요. 반대로 바울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뭘 가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정체성, 난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물론 여러분들의 직장에 다 여러분들이 모시는 상사가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주인일 수도 있겠지만 설령 자신이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보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더둘로가 참 간사하고 그리고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둘로의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한테 이제 바울에 대한 고소문을 낭독하는데 처음에 그 총독에 대한 어떤 총독을 높이는 인사말, 그런 것을 먼저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아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근데 벨릭스 때문에 유대 지역이 태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의해서 벨릭스는 항상 유대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잔인하게 군사적으로 진압하고 짓밟아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벨릭스가 잘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아첨이에요. 아부성 발언이에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다 뻥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웠으면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바울의 죄목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엄청난 과장이죠. 바울이 무슨 천하에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다 소동하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자신이 소동을 일으켰지,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400만의 그 유대인을 소동시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기를 자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자신이 지도자로 남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주고 장로를 세워주고 떠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기독교의 리더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였죠. 야고보가 실질적인 우두머리지 바울은 아닙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오히려 자신의 깨끗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정결 예식을 했으면 했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더들로는 아첨과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8절에서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바울을 신문하면 알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말에 힘이 없죠. 진실이 아닌 것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에 힘이 없습니다. 뒷마무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아첨으로 가득 찬 더둘로의 변호가 끝나고 나서, 고소문 낭독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요.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총독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말해 이렇게 한 거죠. 머리로 표시한 거죠.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의 말은 굉장히 간결해요. 아부성 발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간단한 존경을 표합니다. 당신이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께 내가 나의 변호를 한다 라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물론 있지만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꿀리지 않았던 거죠.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고발당한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변호를 하는데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고, 내가 온 지 지금 진짜 10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 예식했고 5일 동안은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그죠?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그 다음에 다섯 분 기다리고 소동을 일으킬 시간이 없었다.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인도 없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것이 없나이다.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내가 믿는 도는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발했던 내용은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였지만 바울이 따르는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핍박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믿는 것은 유대교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믿는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바와 내가 믿는 바는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내가 믿는 바는 그들의 믿는 바를 더 강화시킬 뿐이다.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서 나를 보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공회에서 자신이 부활을 믿는다고 외쳐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벨릭스는 정치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잘 지내고 싶었고, 근데 그러려면 사실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유죄 판결을 못 내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변명을 대고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천부장한테 내가 조언을 구해서 그 다음에 재판을 할게 라고 말하고 바울을 감금하는데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감금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감시를 하고 바울의 친구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 누가도 바울을 방문해서 바울과 만남을 가졌을 것이고,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던 빌립 집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함께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랜만에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자기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공적인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휴가를 받은 거예요. 선교 사역 중에서 공적인 휴식을 보장받은 것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27절을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게 참 요즘에 안 쓰는 말인데 이태가 무슨 뜻이죠? 2년이라는 뜻입니다. 2년. 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정지된 기간이 2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2년이나 질질 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오라가라 하면서 바울에게서 복음도 듣고 바울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수일 후에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벨릭스와 그리고 드루실라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벨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총독이죠. 유대 자치기관에 있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더 높은 사람은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 그 사람이 벨릭스였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신분은 귀족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벨릭스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과 이 벨릭스가 누구의 노예였냐? 황제 글라우디오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노예였어요.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니까 노예치고는 높은 거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신분은 천한 것이죠. 황제 글라우디오가 굉장히 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오늘은 어떤 못된 짓을 할까? 오늘은 뭔가 자극적인 일을 한번 벌여볼까? 이것을 항상 찾아다니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손발을 짝짝꿍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팔라스였습니다.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그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황제에게 못된 일을 잘 제비처럼 잘 물어다 주는 사람이 바로 팔라스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굉장히 총애하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너무 그들을 아낀 나머지 팔라스와 그의 동생 벨릭스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인이 돼서도 황제 곁을 떠나지 않고 황제가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정을 더 많이 저지를 수 있도록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황제를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으니까 많은 돈을 얻었겠죠.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돈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팔라스와 벨릭스였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그 배경으로 인해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한 사람이었다.
잔인성과 돈을 밝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안에 가득 찼던 사람이 벨릭스였던 거죠. 정말 세속적인 사람, 속물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적으로 살아야만 했을까요?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드루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유아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죠.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킨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딸이 바로 드루실라라는 것이죠.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은 결혼할 뻔했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콤마 4개라고 적어놨는데 콤마 게네예요. 콤마 게네 왕자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왕자와 약혼을 했다가 이 왕이 할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파혼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드루실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작은 주 에메사 왕 아제주스와 결혼했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그 왕과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벨릭스가 빼앗아갔어요. 왜냐? 이 드루실라가 일단 출신이 좋잖아요.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빼어난 미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시집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벨릭스는 드루실라에게 빠져가지고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드루실라를 그러니까 설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루실라는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파혼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율법을 어기고 외도를 해서 벨릭스와 결혼하게 되죠. 드루실라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례도 안 한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망신당할 수 없으니까 파혼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벨릭스가 돈도 많고 유대 총독이니까 결혼을 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면면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그리고 악에 찌들려 있는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더둘러도 그렇고, 그리고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사람들은 바울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미모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거대한 벽과 같은, 그 세상의 벽과 같은 사람들 주위에 바울이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악의 구렁텅이 안에 바울이 던져져 있으니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바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그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누가 두려워했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여기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의,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 그리고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을 뵐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벨릭스는 불현듯 깨달은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울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나에게 다 힘이 있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영적 현실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자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 서 있는 이 바울은 한없이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재판장이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마치 자신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가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는 사실 뭐 거지 같은 수준이었죠. 이집트 사람에 비하면 노예였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냥 백발머리에 남루한 옷을 걸친 지팡이 한 개 들고 온 그런 어디서 뭐 굴러온 바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뒤에 계셨기 때문에, 벨릭스에게서는 돈과 권력을 뺏어가면 벨릭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바울은 이미 돈과 권력을 빼앗긴 상태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지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도도 지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냥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나뭇잎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죠.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비교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영적 현실을 잠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담대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소망이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평소에는 만만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볼 때, 세상과는 다른 면모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세상이 보기에 두려워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둘로 아나니아 대제사장, 드루실라, 벨릭스 같은 사람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그 주위에 세상적인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나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을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벨릭스는 보시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잠깐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금세 다시 현실 모드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내려놓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살아온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잠깐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마가복음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온갖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벨릭스의 경우가 딱 이 경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한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친구의 아버지한테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가 쓱 웃으면서
나중에 나는 지금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벨릭스죠. 생각해보면 그분도 나 틈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라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벨릭스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 기회를 놓쳤을 때 영영 놓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도할 때 이거는 상당히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레파토리거든요. 나 그냥 죽기 전에 믿을게. 나중에 그냥 노인 돼 가지고 믿을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 사실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해야 됩니다. 나중은 없다. 오늘 믿어야 된다. 벨릭스가 26절에 보시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또 다른 동기가 있었죠. 바울을 왜 자주 불렀냐? 복음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뇌물 받으려고. 근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바울이 돈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냐면 17절에 바울이 말했죠. 벨릭스한테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구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왔으니까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냄새를 벨릭스가 딱 맡고 이 사람이 나한테 바칠 게 있구나. 자주 불러가지고 2년 동안 거기 모셔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뇌물 바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벨릭스가 먼저 쫓겨났죠. 벨릭스가 언제 쫓겨났냐면 네로 황제 때 쫓겨나게 되는데 59년에 쫓겨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을 너무 잔악하게 진압해서 너무 원한을 많이 사가지고 네로가 불렀습니다. 네로가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는데요. 뒷 역사 이야기, 야사 뭐 그런 것에 의하면은 이 드루실라,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벨릭스가 은퇴하고 나서 폼페이에 살았다고 해요. 폼페이가 아주 아름다운 휴양 도시였다고 하죠. 그런데 뭐 때문에 멸망합니까? 79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와 용암이 다 덮쳐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고 아예 멸망이 돼버리죠. 지옥처럼 돼버리죠. 그 화산재와 함께 드루실라가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끝까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말년을 휴양지에서 보내려고 하다가 아주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파국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25장에 보시면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이 됐습니다. 벨릭스에 이어서. 그래서 새로운 총독의 자신의 관할 구역을 초도 순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하룻밤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이 지났어요. 바울이 고소당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총독을 처음 부임한 총독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바울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3절에 보면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똑같이 매복하였다가 죽이는 그 작전을 세웠던 것이죠. 근데 베스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바울도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이 초도 순시를 끝내고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다. 뭐하러 왔다 갔다 하냐. 내가 갈 때 너희 중에 그 권세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만, 요직자들만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란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고발하고 또다시 바울은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한 가지 제목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걸 때 한 가지 제목을 더 추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이다. 시저 황제에 대해서 뭔가 중대한 반역 행위를 했다. 로마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제목을 추가한 겁니다. 이걸 추가해야 뭔가 더 바울이 죄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증거는 없죠. 헛수고였죠. 자,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너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냐. 베스도는 처음 부임한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바울을 공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돌려보내면 바울은 무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갈 수도 없고 당신에게도 재판받을 수 없다. 가이사한테 재판받겠다. 가이사, 로마로 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마 법상에는 바울을 지켜주면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베스도 입장에서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풀어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니까 그래, 이 사람 원하는 대로 가이사한테 보내주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12절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결국은 자신의 그 법률 고문들과 상의를 해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유명 인사들만 골라서 만나고 있어요. 총독도 바뀐 총독, 뭐 전 총독, 그다음 후임 총독 다 만나고, 천부장도 만나고, 고위 관료들을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과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